공격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본부에서 그렇게 악한 사단을 통하여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바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심어서 땅에 씨를 심어, 봄에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여름을 지나고 그리고 가을에 들어서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여름을 지날 때는 가뭄도 지내야 되고 홍수도 지내야 되고 그리고 태풍도 지내야 되고, 그런 많은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가을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을 해올 것이다. 이게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거짓 목자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유혹을 받게 하든지, 또 어그러진 말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질서 안에 있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이 또 치닫든지 하는 그런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나와 있는 많은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을 보면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패를 보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사님은 교패 붙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패를 붙이면 더 많은 이단들이 와서 자꾸만 두드리고 무슨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두르려고 그러고 물 한 컵 달라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교패가 붙어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든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든지, 교회에서 온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안에서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두르려고 하면 100% 그건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교회나 전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교표가 없는 데는 두드리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고 악한 이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신으로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신앙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자가 마지막 때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열매 맺는 자가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한 분에게 이 기업이 그 기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업이 있게 하리라는 이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클레로미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 클레로미아라는 것은 상속 재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산과 상속 재산에 유의한 그게 근접하는 단어가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일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리와 어그러진 말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을 한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요,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마귀가 공격하는 목적은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바울이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기업이 있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건 언제부터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냐면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자, 그 받을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상속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탄이 죽이는 의도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우로 이를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즉 예수님을 죽이는데 마귀가 이 땅에 있는 공중 것에 잡고 세상의 근세를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니까 죽이자 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속은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말씀해 주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녀를 줄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신 그것은 믿음으로 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위치에 있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좀 시간이 없어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씀은 자기 손가락으로 찾아야 마십니다. 오늘 성경을 안 가져온 분들이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오랜만에 성경을 찾으시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찾으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펼쳐보지 않았다면 그런 심정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네? 17절입니까? 제가 잘못 적었네요. 다시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뭘 가지는지를 알아야 이 상속자가 된다는 게 대단한 줄 아는데 감이 안 오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이 상속은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통치권이 회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덴 동산에 우리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를 보장받았고요. 하나를 얻을 뿐 했습니다. 보장받은 것은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아주 근원적이고 고유한 권한이 뭐냐면 통치권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고개를 끄덕거리지 말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통치권이 있다는 걸 알아야 여러분이 돼요. 있다는 걸 모르면 여러분 거 아닐 써먹지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고아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내 아버지가 계시다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말이에요. 어느 날 변호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엄청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유산의 내용을 읽어줘야 그때부터 상속자의 권한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네? 이거 내 거야? 이건 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리 엄청난 재산을 상속해줘도 내가 상속자라는 확신이 없고 그게 뭔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건 돈 이야기하니까 동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돈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만들 때 하나님이 만든 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통치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권이 어떻게 해서 빼앗겼냐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뻔했던 것은 뭐냐면 영생이죠. 동산 중앙에 나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쳐다도 보면 안 되는 나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그건 쳐다보고 날름 먹어가지고 우리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 쳐다보고 만지고 먹어도 되는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생명나무 열매였습니다. 생명나무였습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언론하셨어요. 저들이 우리와 함께 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까느니 에덴 동산에 못 두겠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쫓겨난 거예요.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자? 상속자에게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빼앗겨서 될 일이요? 아니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확신과 이 열매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향해 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나에게 떠나가라 하면 그 질병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통치권이 질병이 다스려지는 거죠.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말 안 듣는 자식이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무서운 게 말 안 듣는 남편이에요. 말 안 듣는 아내일 수도 있고. 아내는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부인이 사고 치고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어떡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 되는 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안에 회복되고 난 뒤에는요 가볍게 이야기해도 돼요. 내 남편을 붙들고 불인지 물인지도 모르게 끌고 다니는 이 술귀신은 따라가!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한 자들에게 그런 통치권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걸 믿어야 그대로 되니까요. 할렐루야. 진절머리나게 우리를 가난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난이 힘든 데 있잖아요. 내 가문 속에서 우리의 가문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 가난은 예수의 명으로니 떠나가라. 아무나 말한다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통치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를 마귀가 알고 세상이 알고 사물이 알고 온 천지가 아는 자에게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이게 성경의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이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잘 가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는 농부의 심정은요 아픕니다. 그런데 이게 가시를 맺혔다가 가을이 다 돼서 이제 농이 익어서 이제 상품 가치가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전에 벌레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 전에 바람이 불어 떨어져 버리고 그 전에 떨어지는 낙과 이건 농부의 가슴을 찢어버립니다. 이건 농부의 가슴을 진짜 막 죽고 싶은 심정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요 아프고 그래서 언제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지만은 말씀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거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기업이 상속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늘 거기서 미끄러지는 겁니다. 늘 거기서 덩을 돌리는 겁니다. 늘 거기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는 자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요 찢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왜 너 거기 머물러 있니? 왜 거기에 머물러 있니? 이리로 나오라. 깊은 곳으로 가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상속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통치권이 회복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옥죄는 것 같아서 돌아다니지만 여기서 이놈이 집앞습니다. 가난이 와서 집앞고 질병이 와서 집앞고 온갖 동네 시끄럽지도 않은 것들이 와서 자꾸만 구박하는 그런 삶의 너덜거림이 그 삶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꿔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놓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도둑맞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짓 진리가 와서 이단들이 와서 그렇게 해서 이리떼가 와가지고 양떼를 아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양떼를 헤쳐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어거리지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믿음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틀린 말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바른 진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혹돼가지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말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헤쳐놓는 그 일에 앞장서다가 하나님의 복과는 멀어지는 그런 상태로 잘못된 진리 속에 잡히가 10년 몇 년을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다가 이제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굳어져 버린 상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높은들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젠가 나도 떠날 때가 있을 것이고 언제나 나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이런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먼저 하고 우리가 모두 그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3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그냥 하던 말씀들이 있어요. 밥 숟가락을 드시면 하던 말씀. 또 어떤 상황에서 하던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때 그 말씀 들을 때 아버지 수십 번 들었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집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안 것은 뭐냐면 아버지도 떠나고 어머니도 떠나니 남는 것은 그것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들린 그 말이 어떤 상황에 함께 직면할 때 그런 것들이 제 속에 이렇게 부딪혀 온다는 거예요. 3년이나 밤낮으로 오늘 이렇게 보면은 너희들에게도 아니고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각각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양떼를 돌보면서 그들에게 너에게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너에게는 사랑이 부족하구나, 너에게는 참으로 교만이 있구나, 너에게는 그런 어떤 세상과 타협한 그런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줬던 바울과 그들이 알고 있는 귀에 못이 박히게 되는 바울의 이 성령 감동된 말씀, 그것을 여러분은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떠날 때 그가 기억하고 또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7절에 동일한 본문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고기도 잡고 같이 여행도 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이별하며 그리고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지고서 하늘로 올라가야 될 것인데 부활하고 올라가야 될 것인데 그리고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가 한 그 말이 기억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팽직했을 때 그 장세한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세한 목사님들을 함께 모셨던 전도사들이 모이면 그리고 또 그를 아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면 하는 제스처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설교를 할 때마다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멋있고 용감하게. 그리고 착각시에요. 멋있고 용감하게.
그때 그럴 때마다 뒤에서 제가 속으로 무식 용감하게. 그럼 그 공간 가득히 그분의 이미지가 쫙 퍼집니다. 그게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 생각하면 뭐가 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해가 짧아가지고 그러시지만 믿음. 그 믿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잘 살아보세요. 한 박자 보고 믿어요. 근데 말입니다. 먼 날 제가 떠나고 난 뒤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다가 김호 형제가 참 목사님 이거 잘 먹었네. 또 누구는 그 목사님 낚시를 진짜 재밌게 했는데 투망을 그렇게 잘 쳤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어떡할까? 섬찟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과 혹시 10년이 지났는데 평택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때 목사님 그때 이렇게 설교하신 말씀 제가 기억합니다. 10가지 내가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걸 쫙쫙쫙 손가락으로 꼽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 내가 얼마나 힘이 되었고 지금도 쟁쟁하게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내 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이따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잘 먹었느냐 어떻게 잘 놀았느냐 다 소용없어도 바울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런 건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기에 못이 박혀 3년이나 눈물로 훈계하던 각 사람을 훈계하던 그 바울의 말씀 속에 있는 너와 나 사이에 성령의 감동으로 준 그 생명의 복음이 그게 각인되기를 그게 기억되기를 원하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자는 이에게 떠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이 들어와도 그 말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그 공동체를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 사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 그때 설교하실 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당돌하죠. 그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메랑이처럼 내가 했던 말이 속으로 그러죠. 그때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말이다. 지금 너에게 하는 나는 지금 육신에 나가 지금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다시 들으니까 어떻게 들었냐면 제 마음속에 그랬지 그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매에게는 이 형제에게는 그렇게 기억되게 했구나 감사하다. 되게 들은 마음은 그 마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떠나가며 나의 머리에 빠지고 등이 굽고 그리고 계속 힘들어하는 나의 어떤 그런 모습도 기억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애쓰고 힘써서 먹인 것도 기억하지 마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에게 밤낮이나 각 사람을 훈계했던 그것을 기억해라. 저 여러분 사이는 반드시 양의 문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장로들을 모아놓은 것이잖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장로 중에 김 장로. 다른 장로는 내가 좀 의심이 가는데 김 장로는 내가 떠나고 난 뒤 이리때가 오면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을 탁 붙들고서 그 이리때를 물리칠 줄 믿어. 김 장로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어그러진 말씀 속에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설지라도 김 장로는 그렇게 할 줄 믿어. 너하고 나하고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 어느 누구도 사람을 거론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여기 있는데 부탁은 누구한테 하느냐면 그 말씀에다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얼마 전에 교회가 그 말씀 교회가 안중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 말씀 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이 원래는 갈릴리 교회였는데 그 말씀 교회라고 그 이름을 지을 때 좋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 말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1부 예배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2부 예배부터도 좋은 소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지혜가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 집회를 참석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 고린도서 말씀인가요?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게 지혜에게는 뭐냐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말씀이 말입니다. 사춘기와 많은 방황과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아니면 66권의 말씀이 다 있어도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씬었던 검보다 이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해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은혜 안에서 은혜로 받은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고 다니는 겁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좌우에 날씬했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와 분리되도록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그런 저주와 분리되도록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악한 얽매이 쉬운 죄로부터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 통치권이 회복되는데 이르기까지 이끌 거를 나는 부탁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바울은 근본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사람을 믿는 겁니다. 누구나 잘못될 수 있고 누구나 허물에 빠질 수 있고 누구나 무너질 수 있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이 부탁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살아있는 은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때 내게 주어진 그 은혜의 말씀에게다가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자신들도 그것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통해서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요, 길을 쓰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한 주를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은혜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로 받아서 그것이 은혜로 들려주면 까먹어도 괜찮아요.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사실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려진 그 말씀은 스스로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말입니다. 살아있어서 내가 어떤 삶의 순간에 직면하게 될 때 그게 이 안에서 일어나서 말입니다.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래요. 그 은혜의 말씀이 내 내리를 치며 기억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잊혀져도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똥 철학을 거기다 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주관적 견해를 거기다 심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너희는 집에 있을 때나 밖에서 가르쳐라.
그리고 너희 자녀를 그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그 속에 은혜의 말씀이 그 속에 이 자녀 속에 심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모는 떠나고 선생도 떠나고 다 떠나도요 그 말씀은 살아가지고요 여운을 남기고 메아리를 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아멘. 즉 예수님께서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면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즉 성령 받았는데 말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이 없으면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래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기도해도 기도가 여러분 그 메아리가 헛되게 돌아가요. 찬양을 하는데도 은혜 받은 말씀 없이 찬양을 하면 그냥 음악적 유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은혜로 임하여 있을 때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하늘 문이 열리고 그거 붙잡고 여러분 찬양하면 찬양이 음악이 아니라 오늘 반주 없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가사 속에 절절하게 내 고백이 고백되어 있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붙들고 이끄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움직이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고 또 중심을 잡게 만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그 은혜의 말씀 내게 있는가? 없다면 여러분 성경을 수백 번이라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겁니다. 이 한 주를 움직이는 그 은혜 받은 말씀은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으며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여 있을 때 이 하루가 말입니다.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것이 와도 걷더니 경계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을 믿었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그 말씀에게 바울은 부탁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에게 그래서 그런 말씀의 은혜에 붙잡히고 그 말씀이 있고 그리고 삼년시나 밤낮으로 눈물로 근거하던 바울의 그 말씀이 쟁쟁이 귀에 못이 박혀있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업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통치권이 그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부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권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는 약하고 나는 변절되기 쉽고 나는 굴절되기 쉬워요. 몸이 피곤하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면 여러 가지 타협도 하고 그런 일이 우리 속에 벌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말씀이 스스로 운동력을 가지며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믿음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을 이어자로 세워주시게 되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기당하지 않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 칭함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단단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